제5장 종교재판에 관한 기사. 개혁 종교가 복음의 빛을 유럽 전역에 비추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존립에 위협을 느낀 교황 이노센트 3세는 커다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수많은 신문관들, 즉 이단들을 조사하여 체포, 처벌할 사람들을 임명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단들이란 교황 추종자들이 개혁 신앙인을 일컫는 말이다. 이 신문관들의 선두에는 도미니크라는 사람이 있었다. 교황은 그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는데, 이엔 그의 권위에 더 많은 존귀를 부여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었다. 도미니크와 여타 신문관들은 로마 카톨릭을 신봉하는 여러 나라들로 제각기 흩어져 프로테스탄트들을 극도로 잔인하게 다루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나라를 돌아다니는 이 신문관들이 자신의 기대만큼 썩 쓸모 있다는 걸 발견치 못한 교황은 아예 한 지역에 상주하는 정식 종교재판소를 세우기로 결심했다. 이 정식 재판소들을 설립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첫 종교재판 사무실이 툴루스시에 세워졌고, 도미니크는 이전에 가장 먼저 순회 신문관이 되었듯이 이번에도 첫 정식 신문관으로 임명되었다. 이제 서서히 몇몇 국가들의 종교재판소들이 세워졌고, 그중 스페인 종교재판소가 가장 강력하고 무섭기 짝없는 곳이 되었다. 심지어 다른 모든 면에 있어서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스페인의 국왕들까지도 종교재판소장들의 권력을 두려워하라는 귀뜸을 들었으며, 그들이 저지르는 등골이 오싹한 잔인한 행위들을 지켜보던 군중들은 로마 카톨릭과 상이한 그들의 생각을 드러냈다가 똑같은 꼴이 될까 두려워 감히 혀를 놀리지 못했고, 그저 속에서 맴도는 생각을 꼭꼭 숨겨 놓을 수밖에 없었다. 로마 카톨릭의 모든 수사들 중 로마 교회에 대한 열성과 절대적인 복종이라면 도미니크 수사들과 프란체스코 수사들이 단연 으뜸이었다. 따라서 교황은 바로 이들에게 각각의 종교 재판소를 주재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그들에게 무제한적인 절대 권력을 부여했는데, 그들은 교황이 손수 파견한 즉석에서 교황 자신을 대변하는 재판관들이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취약하기 짝없는 이단 정보라도 일단 손에 넣기만 하면 자신들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이들을 파문하거나 사형에 처할 수 있었고, 그들이 이단이라고 여기는 모든 자들에게 성전을 선포한 후 관할 군주들과 손잡고서 그들의 병력을 자신들의 성전에 끌어들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1244년 그들의 권력은 스스로를 모든 종교 재판관들의 보호자요 친구라고 떠벌리고 다니며 다음과 같은 잔인한 칙령을 반포한 황제 프레데릭 2세에 의해 한층 강화되었는데, 그가 제정한 칙령이란: 첫째,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는 모든 이단자들은 불에 태워져야 하며, 둘째, 잘못을 뉘우치는 모든 이단자들은 감옥에서 일생을 마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황제 안에서 로마 카톨릭 즉 종교 재판관들을 향해 끌어오르던 이 열정은 당시 전 유럽에 떠돌던 풍설, 즉 그가 기독교를 버리고 회교도가 되고자 한다는 소문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고, 따라서 황제는 극도로 편협하게 그 풍문을 반박함과 동시에 잔인한 행위를 동원해 자신이 로마 카톨릭에 얼마나 착 달라붙어 있는지를 보여주려 했던 것이다. 종교재판소 임원들에는 3명의 신문관, 곧 재판관들과 회계 담당 변호사, 비서 2, 집정관, 전령, 격리개원, 간수, 몰수 재산관리인이 있었고, 또 거기엔 대여섯
배석 판사들과 고문들, 형 집행인들, 내과 의사들, 외과 의사들, 수의들, 포졸들, 그리고 비밀 엄수를 맹세한 방문객들이 끼어 있었다. 이 재판정에 넘겨진 이들에게 쏟아진 주요 기소 사실은 그들이 이단이라는 것이며, 이는 로마 가톨릭의 여하한 신조나 전통에 관련된 조항들에 반하여 말해지거나 글로 쓰인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 신문은 또한 마술사라는 이유로 고소당한 이들과 평범한 언어로 쓰여진 성경이나 유대인들의 탈무드, 이슬람교의 코란을 읽는 이들을 재판의 범주에 넣는다. 모든 경우에 있어 신문관들은 그들의 소송 절차를 극도로 잔인하게 수행해 나가며 자신들의 비유를 건드리는 이들에게는 비할 바 없이 잔혹한 형벌을 가한다.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자비가 베풀어진다는 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경우엔 결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 종교 재판에 있어 죄수들에 대한 변호란 하등 쓸모가 없다. 왜냐하면 의심이야말로 그들에게 유죄를 선고할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이 많을수록 그만큼 더 위험하다. 신문관들이 그토록 잔인한 데는 주로 그들의 탐욕 때문인데, 그들은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 생명을 죽이고 열성의 탈을 쓰고서 그들이 역겨워하는 개개인의 약탈하는 것이다. 종교 재판정에 선 죄수에게는 그를 고소한 자나 증인들의 얼굴을 보는 일이 결코 허락되지 않는다. 단지 모든 절차가 범행을 자백케 하기 위해 위협과 고문들로 이루어지며, 그렇게 해서 그들의 증언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한편 종교 재판소의 사법권만으로 충분치 않을 땐 그것의 주장에 의의를 제기한 이들에게 안갚음이 가해진다. 만일 그것의 어떤 임원이라도 반대에 부딪히는 날엔 그들을 반대한 이들은 만용의 희생양이 되는 게 거의 확실하다. 말하자면 공포심을 불어넣어 그것의 권력의 먹잇감들을 복종케 하는 것이 종교 재판소의 행동 원리인 것이다. 명문 출신, 저명한 신분, 고매한 위엄이나 탁월한 직업이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것들은 그것이 휘두르는 잔인함 앞에 속수무책이며, 아무리 종교 재판소의 최하급 직원이라 할지라도 아나무인의 정부 고관들을 사시나무 떨듯 떨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고발된 사람에게 유죄 판결이 떨어질 때 그는 매섭게 채찍질 당하고 격한 고문에 시달린 후 갤리선으로 보내지든지 사형을 언도받든지 하며, 두 경우 모두 자산이 몰수된다. 판결이 있고 난 후에는 처형장까지 기다란 행렬이 이어지는데, 이 의식을 믿음의 행위라 일컫는다. 다음은 1682년에 마드리드에서 있었던 어느 믿음의 행위에 관한 이야기이다. 5월 30일 종교재판소 임원들은 그들 앞에 나팔들과 큰 북들, 그리고 깃발을 앞세우고 큰 광장에 있는 궁전까지 열을 지어 행진해 갔고, 거기서 그들은 6월 30일에 죄수들에 대한 처형이 이루어질 거라는 포고문을 낭독했다. 이 죄수들 중에서 이슬람교로 배교해버린 한 변절자와 함께 20명의 남녀에게 화형이 언도되었고, 일전에 결코 투옥해 본 적 없이 자신들의 범죄를 참회하는 50명의 유대인 남녀에게는 장기 감금되어 노란 모자를 쓰고 있으라는 형이 내려졌다. 스페인의 전 법정이 이날 동석하고 있었으며, 대신문관의 판사석은 법정의 형식을 빌어 왕의 좌석보다 훨씬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고난에 처해지기로 돼 있던 이들 가운데에는 빼어난 아름다움을 지닌 당년 17의 유대인 처녀가 있었다. 교수대 옆에는 여왕이 앉아 있었고,
자신 또한 여왕과 같은 쪽에 있었는지라 그녀는 사면받을 수도 있으리라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서 다음과 같이 애처롭게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위대하신 여왕이시여, 당신처럼 존귀하신 분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 비참한 소녀에게 자비가 내려지지 않겠나이까? 제가 아직 어리다는 것을 살펴주소서. 그리고 깊이 사려해 주소서.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아기 때부터 몸에 밴 신앙을 고백했기에 이제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니이다. 그러나 여왕은 그녀의 딱한 처지를 심히 애석해하는 듯한 눈치더니 시선을 딴 데로 돌려버렸다. 이미 이단이라고 공표된 사람을 편들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어찌 될지 모르기에 감히 혀를 놀릴 엄두를 못 냈던 것이다. 바야흐로 미사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한창 무르익자 주교가 제단을 떠나 교수대 가까이로 가서 그가 앉도록 준비된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러자 신문관장이 원형극장에서 내려왔으며 몸에는 긴 망토가 손에는 주교관이 들려 있었다. 제단에 절을 하고서 그는 구강에 앉아있는 발코니 쪽으로 걸음을 옮기더니 그곳으로 터벅터벅 걸어 올라갔고 그의 옆에는 십자가, 사복음서, 그리고 스페인 국왕들이 카톨릭 신앙을 수호하고 이단들을 근절하며 종교재판소가 자행하는 박해들과 판결들을 온 힘을 다해 지지하고 강행할 것을 선서한 맹세들이 기록된 책을 들고 있는 몇몇 신문관들을 대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일한 맹세가 고문들과 전체 모임에 의해 선서되었다. 정오쯤에 시작된 미사는 저녁 9시가 되어도 끝날 줄을 몰랐는데 이는 대여섯 죄인들에게 내려진 판결을 선고하느라 오래 끌려진 탓이었으며 그 판결들은 이미 예행 연습 삼아 각기 순서대로 크게 복창되었던 것이었다. 이후 21명의 남녀에게 화형이 집행되었고 등골을 오싹해 하는 죽음을 견뎌내며 보여준 그들의 용기는 진정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했다. 그 죄인들에게 가까이 위치한 탓에 그들이 죽어가는 신음소리가 자신의 귓전에 아주 생생하게 들려왔으나 국왕은 그 일이 종교 행사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그가 대관식 때 보여준 선서로 인해 종교재판 법정이 자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직접 동석하여 승인할 수밖에 없었기에 이 가공할 현장을 뜨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것은 특히 스페인의 종교재판들은 물론 기타 널리 시행되었던 종교재판들에도 적용할 수 있다. 포르투갈 주재 종교재판소는 엄밀히 말해 스페인 재판소와 유사한 계획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스페인의 종교재판소와 거의 같은 시기에 설립되었고 동일한 규정 하에 운영되었던 것이다. 그 재판소의 신문관들은 고문을 딱 3번만 허용하지만 그때마다 가해지는 고문이 어찌나 맹렬하던지 죄수가 고문 도중에 죽던지 아니면 후에 불구자로서 살아가며 매번 날씨가 바뀔 때마다 격심하기 짝없는 통증에 시달리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러한 고문으로 야기된 격심한 고통들을 남아돌 만큼 충분히 그려낼 것인데 이는 저마다 3번의 고문들에서 그것을 맛보았지만 다행히도 자신을 몰아치던 잔인함으로부터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어느 성도의 이야기에서 얻어낸 것임을 밝혀둔다. 첫 번째 고문 때에 있었던 일이다. 6명의 형 집행인들이 들어와 그를 발가벗겨 속옷만 입혀서는 바닥에서 약 1m가량 올라온 탁자 같은 것 위에 똑바로 뉘어놓았다. 작업은 옷긴 모양의 쇠고리를 그의 목에 두르고 양발에 고리를 채우며 시작되었고 이것들 때문에 그는 탁자에 단단히 고정되었다. 그의 팔다리를 이와 같이 잡아당기고 나자 그들은 2가닥의 밧줄을 그의 허벅지에 감았다.
그들 중 4명이 이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구멍들을 통해 교수대 밑을 지나는 이 밧줄들을 거머쥐었고 그 후 신호가 떨어지자 한순간에 팽팽히 꽉 잡아당겼다. 그 즉시 뒤따라온 고통이 무척이나 견디기 힘들었으리라는 걸 상상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밧줄들은 두께가 가늘었기에 죄수의 살을 뚫고서 대퇴골까지 죄어들었고 동일한 방식으로 묶여진 서로 다른 8부위에서 피가 동시에 뿜어 나왔다. 죄수가 이를 악물고서 신문관들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고백도 내뱉지 않자 이번에는 같은 방식으로 4번 연속 밧줄들이 당겨졌다. 2번째 고문을 가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그들은 그의 양팔을 등 뒤로 거세게 돌려서는 그의 손바닥이 그의 뒤에서 바깥쪽을 바라보도록 돌려놓았다. 그들은 이때 양팔목을 잡아매어 그것들을 한데 고정시켜 놓은 밧줄, 즉 기계 엔진에 의해 돌아가는 밧줄을 잡아당겨 그것들을 서서히 서로 간에 근접하도록 만들었는데 말하자면 각각의 손등이 맞닿아서 서로 간에 완전 평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심하게 비튼 결과 그의 양 어깨가 탈골되고 상당량의 피가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 고문은 3번 반복되었고 고문이 끝난 후 그를 다시 지하 감옥에 데려다 놓으면 외과 의사가 와서 탈골된 뼈들을 맞춰주었다. 2번째 고문이 있은 지 2달이 지나자 이제야 몸을 조금 추스릴 수 있게 된 죄수에게 그를 고문실로 보내라는 명령이 다시 떨어졌다. 그는 거기서 또 다른 종류의 형벌을 마지막으로 받게 되었으며 그것은 중단도 없이 2번 가해졌다. 형 집행인들은 굵은 쇠사슬로 그의 몸을 동였고 그것은 가슴을 교차하여 양 손목에서 끝났다. 그 후 그들은 두꺼운 판자에 그의 등을 갖다 댔는데 그것의 위쪽 모서리에는 각각 도르래가 있어서 양 팔목을 감은 쇠사슬의 끝을 연결한 밧줄이 거기에 걸려 있었다. 준비가 완료되자 형 집행인은 죄수 뒤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롤러를 사용해 그의 밧줄 끝을 잡아당기면서 그의 복부에 압박을 가했고 쇠사슬들의 끝을 더 팽팽히 잡아당겨 거기에 상처를 냈다. 그들이 이런 식으로 가한 고문이 어찌나 강렬했던지 그의 양 어깨는 물론 양 손목까지도 완전히 탈골되어 버릴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외과 의사들에 의해 곧바로 맞춰졌다. 그러나 이런 식의 잔악한 행위로는 성이 안 찬 그 짐승 같은 작자들은 뼈를 맞추기가 무섭게 같은 고문을 2번째로 가하기 시작했고 비록 더 날카로운 고통이 찾아왔지만 그는 이전과 다름없는 지조와 결의로 그것을 견뎌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그는 다시 지하 감옥으로 보내져 그의 상처를 싸매고 탈골된 부위를 껴맞춰주는 외과 의사의 치료를 받았다. 그는 이곳에서 죄수들의 집단 탈옥이 있기까지 머물러 있었고 막상 탈옥했을 때 그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는지라 이후 평생 동안을 병고에 시달리며 고통스런 나날을 보냈다. 스페인의 영국 상인 니콜라스 버튼에게 가해진 잔혹한 처사와 화형에 관한 기사. AD 1560년경 11월 5일 한때 런던의 시민이었고 또 상인으로서 작은 성 바돌롬의 교구 내에서 평온하고 조용하게 거주하며 상품 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던 니콜라스 버튼 씨가 스페인의 안달루시아에 자리 잡은 까디츠 시에 있을 때 흔히 배신자들을 일컫는 유다라 불리는 자, 즉 종교재판소 신부들의 심부름꾼 하나가 그의 숙소로 불쑥 모습을 나타냈는데 예의 니콜라스 버튼을 찾아온 그는 그에게 직접 전해줄 편지가 있노라며 거짓을 둘러댔고 이렇게 해서 그와 즉시 면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애시당초 그에게 전해줄 편지란 없는지라 위의 장본인 곧 그 심부름꾼은 그가 전령으로서 섬기는 그의 주인 마귀의 지시에 따라 또 다른 거짓을 고안해냈고, 그리하여 만일 니콜라스 버튼이 얼마만이라도 허락한다면 버튼이 짐을 싣기 위해 새를 낸 그 배에 화물을 실어 그것을 런던에 보냈으면 한다고 새빨갛게 거짓말을 했다. 그가 이렇게 거짓을 꾸민 것은 부분적으로는 물건을 어디에 쌓아두었는지를 알아내어 그것들을 압류하고자 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주된 의도는 종교재판소의 장교가 와서 위의 니콜라스 버튼을 체포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으며, 이 일은 즉각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니콜라스 버튼은 그가 그 나라 그곳에서 동일 영토 내에 적용되는 교회법이나 현행법에 거슬러 무슨 글을 쓰거나 무엇을 말하고 행했다는 것으로 짐을 지우거나 고소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을 그런 식으로 체포하다니 도대체 그들이 그에게 돌리는 죄목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또 그들의 명분을 떳떳이 말해 볼 것을 명령하면서 만일 그리해준다면 자신도 그들에게 답변해 주겠노라고 과감한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찾지 못했으면서도 되레 그에게 입 닥치고 잠자코 있으라며 위협조로 호령을 내리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까디짓이 불결한 공동감옥으로 그를 데려갔고, 그는 거기서 쇠고랑을 찬 채 14일간을 도둑들 사이에 끼어 지냈다. 전 수감 기간 동안 그는 자신에게 있는 가르치는 은사와 그것을 스페인어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재능을 10분 발휘하여 함께 있던 불쌍한 죄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가 그것을 어찌나 잘 가르쳤던지 그 비좁은 공간에서도 미신적이고 무지한 스페인 사람 몇몇을 회심시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따르던 로마 카톨릭의 전통들을 버리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 사실이 종교재판소의 임원들의 귀에 들어가자 그들은 족쇄를 찬 그를 거기서 세빌이라는 도시로 옮겨 뜨리아나라 불리는 더 잔인하고 더 협소한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곳에서 앞서 기술한 종교재판소의 신부들은 늘 하던 대로 잔악한 횡포를 부리며 비밀리에 그를 고소했고, 이후로 그에게는 고국의 어떤 사람에게도 편지를 쓰거나 말하는 길이 완전히 막히고 말았다. 그 결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작 그를 고소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 후 12월 20일 그들은 앞서 말한 니콜라스 버튼을 무수히 많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참된 기독신앙을 고백했다는 이유로 세빌 시내의 한 장소로 데려갔다. 그곳은 이전에 언급된 그 신문관들이 그들 스스로 믿음이라 부르는 재판을 시행하던 곳으로, 거기 있는 오리 굵은 삼배자락에는 죄인을 가두어 고문을 가하는 둥그런 통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거대한 마귀가 치솟는 불빛 속에서 어느 혼을 괴롭히고 있는 장면이 군데군데 그려져 있었다. 그의 혀가 그 위에 고정된 두 갈래로 갈라진 막대기로 인해 입 밖으로 잡아 빼졌는데, 이는 그가 자신의 양심과 믿음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사우샘프턴 출신의 또 다른 영국인과 스페인 사람들뿐 아니라 프랑스인들과도 함께 이전에 기술한 종교재판소를 바라보며 교수대 위에 세워졌고, 그곳 종교재판소에는 그들에 대한 판결문과 그에 따른 형량이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졌다. 그리고 앞의 판결이 주어지자마자 그들은 그 자리서 시 외곽에 있는 형장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매우 잔인하게 불태워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보여준 불굴의 믿음을 통해 이 시간에도 찬양을 받고 계신다. 헌데 이 니콜라스 버튼은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도 가진 인내와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며 어찌나 즐거운 얼굴을 하고 있던지,
옆에 서 있던 고문자들과 원수들은 그가 불에 닿기 전에 마귀가 그의 혼을 사로잡아 몸의 감각을 느낄 수 없어서 그런다고 짓거렸다. 앞서 말한 니콜라스 버튼이 붙잡힌 후 그가 스페인으로 운송해 온 모든 제품들이 즉시 압류당하여 따로 격리된 곳으로 옮겨진 일이 있었으며 압류품들 가운데는 다른 영국 상인의 소유의 상당량의 물품도 들어있어 그 때문에 그가 중매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관한 소식, 즉 자신의 상품이 압류됐을 뿐만 아니라 같이 거래하던 중매인이 투옥되었다는 사실이 그 상인의 귀에 들어가자 그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에게 자신의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후 스페인으로 떠나보냈다. 그의 이름은 존 프론톤이었고 브리스톨의 시민이었다. 그의 변호사가 세빌에 도착하여 그가 보낸 서신들과 문서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종교재판소에 보여주며 압류당한 물건들을 그의 소유로 옮겨달라고 그들에게 요구하자 그에게는 탄원서를 작성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사람을 확보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나 참으로 너그러운 그 양반들은 그를 대신해 탄원의 뼈대를 잡아줄 사람과 그런 탄원서를 작성해 줄 사람을 선심 써서 선임해 주어 아예 탄원서를 제시하지 않는 것만 못한 도움을 주었으면서도 그가 그것을 그들의 거룩한 법정에 제시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먹이며 탄원서 한 장당 8레알의 돈을 요구했다. 서너 달 동안 이 사내는 매일 오전과 오후 하루 2번씩 신문관들의 관저에 빠지지 않고 출두하여 두 무릎을 꿇고 그의 일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며 애걸했는데 특히 바로 그 시기에 세빌 종교재판소의 우두머리로 앉아있던 따라꼰 주교에게 그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명령을 내려 물품 반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라며 간청했다. 그러나 그 약탈물이 어찌나 탐스럽고 대단했던지 어지간해서는 그것을 되돌려받기가 힘들었다. 결국 소송과 청원에 꼬박 넉 달을 보냈건만 여지없이 아무런 성과도 보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 그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장이 날아들었다. 즉, 그는 이전보다 나은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이 문제를 입증하려면 법정에 이미 제출한 것들보다 더 충실한 증명서를 영국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소송 당사자는 그 길로 곧장 영국으로 건너가서 그들의 요구대로 더 충분하고 방대한 증빙 서신들과 증명서들을 챙겨 세빌로 급히 돌아와 그것들을 법정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신문관들은 여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둥, 더 중대한 사건들이 걸려 있다는 둥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여전히 그를 피해 다녔고 그로부터 넉 달이 지난 후에도 그런 식의 답변으로 발뺌을 해대기는 마찬가지였다. 마침내 주머니에 있는 여비를 거진 다 써버린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일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며 더욱 끈덕지게 매달리자 그들은 그 문제를 몽땅 따라곤 주교에게 넘겨버렸고 그가 그 주교에게 갔을 때 그가 해준 답변은 비록 자신은 혼자지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그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결정은 비단 그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함께 내려야 할 일이다. 라는 게 고작이었으며 이와 같이 그 소송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통에 소송 당사자는 소송의 결말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끈덕진 간청에 내몰린 그들은 결국 그를 없애버리기로 마음을 굳혔고 그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즉, 이런 일에 경험이 풍부한 가스코라 불리는 신문관이 그 소송 당사자에게 저녁 식사 후에 자신을 보러 오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이 말에 기뻐 어쩔 줄 모르던 그 사내는 이제 그의 상품이 자기에게로 반환될 것이며 그가 감옥의 다른 이와의 면담을 위해 부름을 받은 것도 다 자신들의 거래 내역을 논하도록 하기 위한 거라며 상상의 날개를 펼쳤다.
그러나 이것은 신문관들이 내뱉은 한마디, 즉 그가 그 죄수와 이야기를 나눠야만 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을 약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로 인해 그는 그들의 의도는 선하며 또 참으로 그러했다는 쪽으로 더 확신을 굳혔고 그렇게 해서 저녁쯤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그가 도착하기가 무섭게 교도관이 달라붙더니 그를 위해 마련해 놓은 감방에 가둬버렸다. 소송 당사자는 처음엔 자신이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소환됐으려니 하고 일말의 희망을 가졌으나 애초의 기대와는 반대로 음침한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꼬락서니를 보고 있자니 그제서야 세상이 그가 바랬던 것과는 아주 딴판으로 자신을 저 멀리로 데려가 버렸음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 뒤 2-3일 내에 법정으로 인도되어 자신의 물품을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보다 더 그들의 구미에 딱 들어막는 호기가 없는지라 그들은 그에게 아베 마리아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가 그것을 읊조릴 때 그것은 한자 한자 기록되었으며 그들은 그의 물품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그럴 필요성이 사라졌기에 더 이상 입에 담지 않고서 그에게 다시 감옥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내린 후 그를 이단으로 고소해버렸다. 이유인즉 그가 그의 아베 마리아를 로마 카톨릭의 형식으로 하지 않았음은 물론 그것을 상당히 의심스럽게 끝마쳤다는 것이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가 성자들의 묵상을 인정치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들은 그를 감옥에 더 오래 붙잡아 두기 위해 싸움을 걸었고 이후 그들의 방식대로 슬쩍 위장해 놓은 그들의 무대 위에 그를 데려다 놓고서 다음과 같은 선고를 내렸다. 설사 그것들이 그의 것은 아닐지라도 그는 그가 소송을 제기한 모든 물품들을 압류당하는 게 마땅하며 또 여기에 1년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고 말이다. 영국인이자 신복이라 불리는 영국 상선의 주인인 마크 브루이스는 포르투갈의 한 도시에서 불에 태워졌다. 윌리엄 호우커는 16세가량의 젊은이로 영국인이었는데 그는 세빌시에서 동일한 의로운 명분 때문에 정체불명의 청년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었다. 종교재판소가 사적으로 자행한 극악무도한 만행들, 아주 특이한 사건을 통해 폭로되다. 현 세기가 시작될 무렵에 스페인의 왕권을 잡기 위해 함께 손을 뻗은 두 왕자 사이의 다툼이 일자 프랑스는 한 경쟁자의 명분을, 영국은 다른 이의 명분을 지지하며 들고 일어섰다. 영국에서 물러난 제임스 2세의 친자인 버위크 공작이 스페인과 프랑스 연합군을 지휘하여 그 유명한 알만자 전투에서 영국을 대패했다. 연합군은 그때 둘로 나뉘었는데 스페인과 프랑스 부대원들로 편성되어 버위크 공작의 통솔을 받은 병력은 카탈로니로 진군해 들어갔고 프랑스 부대원들로만 이루어져 오를레앙 공작의 지휘하에 있던 다른 병력은 아라곤을 정벌기 위해 진군했다. 군대가 아라곤 시 쪽으로 더 가까이 진격해 들어오자 시의 행정관들이 오를레앙 공작에게 열쇠를 주기 위해 찾아왔다. 그러나 공작은 그들은 반역자들이며 자신에게는 성벽을 뚫고서 시로 진입하라는 명령이 떨어져 있기에 그 열쇠들을 받지 않겠노라고 그들에게 당당히 말했다. 그는 자신이 말했던 대로 대포로 성벽에 돌파구를 냈으며 그것을 통해 전 부대원들과 함께 시내로 진격해 들어갔다. 그리고 이곳에서 필요한 재반 규정을 세운 후 그는 시민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그곳을 방어하기 위해 육군 중장 드 리갈 휘하의 강력한 수비대를 남겨두고서 다른 지역들을 정복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 이 신사는 비록 카톨릭 교도로 자랐어도 미신과는 완전히 담을 쌓은 사람이었고 놀라운 재능들과 대단한 용기가 어우러진 노련한 장교이자 교양미 넘치는 신사였다.
떠나기 전 공작은 이 도시에 대한 무거운 징세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령해 놓았다. 1. 행정관들과 주요 거주자들은 공작의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위해 매월 1000크로나를 지불해야 한다. 2. 각 가정마다 1피스톨을 납부해야 하며 그렇게 되면 매달 18,000피스톨의 돈이 거치게 된다. 3. 모든 순도원과 수녀원은 그것의 재산과 지대에 비례하는 기부금을 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두 항에서 나온 징수금은 군대를 유지하는 데에 사용할 것이다. 행정관들과 주요 거주자들, 모든 가정에 부과된 돈은 요구가 있은 즉시 거두어진 반면 징수원들이 수도원과 수녀원의 원장들에게 갔을 때 그들은 그 성직자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들의 돈주머니를 털어내기를 그리 썩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사들에게서 모아진 기부금은 다음과 같다. 예수회단 지불금 2000피스톨, 카르멜회 수사들 1000피스톨, 아우구스티누스회 수사들 1000피스톨, 도미니크회 수사들 1000피스톨. 들리갈 장군은 징수금을 당장에 납부하라는 단호한 명령을 예수회에 내려보냈다. 그러나 예수의 수도원장은 성직자가 군을 위해 돈을 낸다는 건 모든 세속적 의무에 대한 교회의 면제 특권에 반하는 일이며 자신은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해 줄 만한 논거에 대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그러자 들리갈 장군은 그 대학 내에 진을 치도록 용기병 중대 넷을 파견하면서 다음과 같이 비아냥거리는 메시지도 함께 들려보냈다. 그 돈을 왜 지불해야 하는지를 당신에게 확실히 해두기 위해 난 군대식 논리체계에서 뽑아낸 4가지 실질적인 논거를 당신네 대학으로 보냈소이다. 따라서 더 이상 당신의 행동 방향을 지시하기 위해 한층 더 강력한 경고가 필요치 않기를 바라오. 이러한 행동은 예수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소속되어 있는 왕실의 국왕 전담 고해 신부에게 특사를 파견했다. 그러나 그 용기병들은 약탈과 해를 끼치는 데 있어 왕실로 가고 있는 그들의 급사보다 훨씬 더 날랜지라 모든 기물들이 파손되고 무너져 내리는 꼴을 보다 못한 예수회원들은 그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편이 신상에 좋을 거라는 판단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그들의 전령이 돌아오기도 전에 돈을 지불하고 말았다. 한편 예수회에 불어닥친 일로 인해 전신이 뜨끔해진 아우구스티누스회 수사들과 카르멜회 수사들은 신중히 거동하며 돈을 지불했으며 그렇게 해서 군대식 논거를 연구하고 그 논리를 배우기 위해 용기병들을 선생으로 모시는 일을 모면했다. 그러나 도미니크의 수사들은 모두 종교재판소의 심부름꾼이거나 그것에 기생하는 앞잡이들이었기에 그들은 바로 그러한 신분이 자기들을 보호해 주겠거니 하는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들리갈 장군이 종교재판소 따위를 무서워하기는커녕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들은 헛다리를 짚어도 단단히 짚은 것이었다. 도미니크회 수호도 원장은 그 군 지휘관에게 자기네 종파는 가난에 쪼들려서 기부금을 낼 만한 돈이 한 푼도 없다는 전가를 보냈는데 그 말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도미니크회의 전 재산이라고 해봐야 우리 교회에 사람 크기만하게 서 있는 사도들과 성자들의 은상들밖에는 없고 설령 그것들을 옮긴다 해도 그 일은 신성모독인지라 절대로 그럴 수 없소이다. 이렇듯 넌짓이 둘러 말한 의도는 그 프랑스군 지휘관이 겁을 집어먹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신문관들은 그가 그 소중한 우상들을 손에 넣기를 바랄 만큼 그토록 감히 불경스럽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은상들이 돈을 훌륭하게 대체할 것이며 그것이 도미니크회에 있는 것보다 자기에게 있는 것이 더 적격일 거라는 전가를 보냈는데
이유인즉 그가 말하길 당신이 현재 당신네가 하고 있는 방식대로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옴짝달싹 못한 채 구석에 우두커니 서서 비단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당신네 자신에게조차 최소한의 유익도 끼치지 못하지만 만일 그것들이 내 손 안에 들어오는 날엔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이요. 다시 말해 난 그것들을 움직이게 만들 거라 이 말이외다. 난 그것들을 주조할 거고 그렇게 되면 그것들은 사도들처럼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많은 곳에 유익을 주고 또 순회하면서 만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테니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소이까. 신문관들은 이러한 반응에 그만 놀라고 말았다. 그가 이런 식으로 나오리라곤 심지어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차마 그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면 시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려니 하고 그들의 소중한 은상들을 엄숙한 행렬 속에서 운반하기로 결심했고 그에 따라 촛불을 밝힌 은 사도들과 성자들을 메고서 땅을 치듯 애도하며 이단이라고 이단이야를 쉴 새 없이 비통하게 부르짖으면서 들리갈의 거처로 행진하라는 명령이 도미니코의 수사들에게 떨어졌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들리갈 장군은 근위 보병 4개 중대에게 그의 집으로 이르는 길을 따라 대열을 갖추고 서 있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각 근위병들은 중대원들이 힘은 힘으로 물리치거나 별일 없으면 그 익살스런 엄숙함에 면목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한 손에는 폭약이 장착된 신관을 다른 손엔 촛불을 들고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수도사들은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무장한 병사들로 인해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일반 백성들은 그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 은상들은 들리갈 장군에게 부득불 넘겨질 수밖에 없었고 그는 그것들을 주조소에 보내 당장 주조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반란을 조장하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신문관들은 들리갈 장군이 주조소에 감금된 그들의 소중한 은성자들이 녹아내리거나 절단나기 전에 그들을 풀어주려 하지 않으면 그를 파문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프랑스 지휘관들은 은상들을 풀어주기를 완강히 거부했고 그것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행을 통해 좋은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신문관들은 파문 서식을 작성했으며 그들이 비서를 시켜 들리갈 장군에게로 가서 그것을 읽어주도록 했다. 비서는 자신의 임무를 정확하게 수행했고 파문서를 신중하고 또렷이 읽어나갔다. 큰 인내심을 보이며 그것을 듣고 있던 프랑스 지휘관은 그 비서에게 다음 날 거기에 답변해 주겠노라고 정중히 일러주었다. 종교재판소에서 온 비서가 돌아가자 들리갈 장군은 자신의 비서를 시켜 종교재판소에서 보내온 것과 한치도 다르지 않은 파문서를 한 장 준비하되 다만 이렇게 수정을 가하도록 했다. 즉 자기 이름 대신 신문관들의 이름을 써 넣으라고 말이다. 다음날 먼동이 터오자 그는 4개 연대를 무장시켜 그의 비서를 따라가 그가 지시한 대로 행동할 것을 명했다. 비서는 종교재판소를 찾아갔고 그곳에 들어가게 해달라며 한사코 주장을 굽히지 않는 끝에 상당한 실갱이가 오간 후에야 겨우 허락을 받아내었다. 그는 들어가자마자 신문관들에게 보낸 들리갈 장군의 파문서를 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읽었다. 신문관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이전에는 그토록 겁도 없이 대담하게 행동하는 이를 결코 만나본 적이 없는지라 그저 어안이 벙벙해진 채 귀를 기울이고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들리갈은 이단이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며 아우성을 쳤고 이것은 카톨릭 신앙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아주 괘씸한 모욕적 언동이다 라며 쏘아댔다.
그러나 그들을 훨씬 더 놀래켰던 건 그 프랑스인 비서가 그들에게 전달한 다음의 내용이었다. 즉, 그곳 종교 재판소가 전 도시에서 가장 넓은 곳이라는 걸 눈여겨본 프랑스 군 지휘관이 중대원들을 거기에 주둔시키길 원하고 있으니 그들의 현 거처를 비워줘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신문관들은 이 일로 인해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댔고 그때 그 비서는 그들에게 중무장한 호위대를 붙여서 들리갈 장군이 그들을 수용하라고 지정한 곳으로 보내버렸다. 돌아가는 형편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버린 신문관들은 있는 거라도 챙기자는 심산에 그들의 사유재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애걸복걸하며 동의를 얻어냈다. 그리고 그들은 지체치 않고 마드리드를 향해 떠났으며 그곳 국왕에게 비통하기 짝없는 불평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군주가 그들에게 해준 대답은 비록 그들이 입은 피해가 자신의 조부, 즉 프랑스 국왕의 군대로 인해 비롯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은 그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그가 자신의 왕국에서 그토록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다 그 군대의 원조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터였던 것이다. 그것이 만약 짐의 군대라면 짐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혼쭐 내겠지만 그대들도 알다시피 짐에겐 그런 일을 할 만한 어떠한 권한도 없소이다. 한편 들리갈 장군의 비서는 종교재판소에 있는 문이란 문은 죄다 활짝 열어젖히고 모두 합쳐 400명에 달하는 죄수를 풀어주었다. 이들 가운데는 새 신문관 우두머리들에게 처첩 노릇을 한 듯한 60명의 아리따운 처녀들이 끼어 있었다. 신문관들의 잔악 무도한 행위를 만천하에 폭로한 이 발견은 대주교를 심히 놀라게 했다. 그는 들리갈 장군에게 그 여인들을 합당히 보살펴 줄 테니 그들을 자신의 관저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했고 그와 동시에 종교재판소의 거룩한 임무를 웃음거리가 되게 하거나 손가락질 당하도록 만드는 모든 처사에 대해 교회 차원에서의 준엄한 책망을 공표했다. 프랑스 군 지휘관은 대주교에게 죄수들은 이미 달아나 버렸거나 그들의 친구들이나 그의 장교들의 보호 아래 은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되돌려 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 종교재판소가 이왕 그런 극악무도한 일들을 저지른 마당에 그들이 그렇게 노출된 것을 감내하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는 전가를 보냈다. 혹자는 왕관을 쓰고 있는 자들과 저명한 귀족들이 그 종교재판소의 권력을 무력화시켜서 그러한 교회의 폭군들의 권한을 축소시키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하다며 그들의 무자비한 송곳니들로부터 자신들과 자신의 가족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그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면서 못마땅한 심중을 털어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뜻밖의 일이라는 데엔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 미신은 언제나 상식을 짓눌렀고 관습이 이성을 거슬러 작용했다. 실은 한 왕자가 종교재판소를 철폐할 작정이었으나 왕이 되기 전,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력을 잡기 전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가 품었던 바로 그 계획이 새어나가면서 그의 죽음을 초래했던 것이다. 이 사람이 그 이름 높은 황제 샤를 5세의 손자요, 스페인 국왕 필립 5세의 아들인 바로 그 부침성 있는 왕자 돈 까를로스였다. 돈 까를로스는 그의 아버지의 나쁜 피는 다 빼고 조부의 좋은 성품들을 고스란히 물려받은지라 활기가 흘러넘치고 훌륭한 학식과 온화하기 이를 데 없는 성품을 겸비한 왕자였다. 그는 로마 카톨릭의 오류들을 꿰뚫어 보기에 충분한 지각을 지니고 있었고 종교재판소라는 바로 그 이름을 증오했다. 그는 그 기관을 공개적으로 매도했을 뿐만 아니라 신문관들의 겉꾸민 경건을 조롱하고
그들의 잔악무도한 행위들을 폭로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으며 심지어는 나중에 왕위에 오르면 종교재판소를 폐지하고 그것의 앞잡이들을 뿌리채 뽑아낼 거라는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다녔다. 이 정도면 신문관들을 안달나게 해서 왕자를 대적하도록 하기에 충분했으니 그리하여 그들은 복수하기로 마음을 모으고 그를 죽이기로 결정을 내렸다. 신문관들은 드디어 그들의 모든 앞잡이들과 밀사들을 모아 왕자에 대한 가장 교활한 모함들을 세간에 슬며시 퍼뜨렸으며 마침내 국왕은 돈 까를로스 왕자를 왕실에서 쫓아낼 필요성이 있다는 불만감을 백성들 사이에 고조시켰다. 여기서 만족치 못한 그들은 심지어 그의 친구들까지 쫓아다니며 괴롭혔으며 왕으로 하여금 그의 형제인 오스트리아 공작 돈 존, 곧 왕자의 삼촌과 더불어 왕의 조카이자 왕의 사촌인 파르마공을 추방시키도록 압력을 넣었다. 이유인즉 오스트리아 공작과 파르마공이 돈 까를로스에 대해 매우 진지하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나고 왕자가 네덜란드의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커다란 관대함과 호의를 베푸는 데 대해 눈살을 찌푸리던 종교재판소 측은 왕자가 문제의 그 프로테스탄트들을 감싸고 도는 걸 보니 그들이 이단들인 것처럼 그 역시 그들 중 하나임이 틀림없다고 떠벌리며 그를 큰 소리로 반박하고 나섰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미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왕의 마음을 크게 좌지우지하고 있었는지라 입에 담기에 충격적이지만 왕은 인간 본연의 감정조차 억센 편협의 재단에 제물로 바쳐버리고 종교재판소의 화를 불러일으킬까봐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단념하고 바로 그 아들 위에 사형을 선고하는 천인공노할 일을 저질렀던 것이다. 사실 왕자에게는 관대함이라 일컬어지던 것이 베풀어졌는데 말하자면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로마에서 그랬던 것처럼 불행한 젊은 영웅은 피를 낭자히 흘리며 펄펄 끓는 욕조에서 죽는 길을 택했으며 팔다리의 굵은 핏줄들이 터졌을 때 그는 신문관들의 악의와 부친의 우둔한 편협의 순교자가 되어 서서히 숨을 거두었다. 에지디오 박사에게 일어난 박해. 에지디오 박사는 알칼라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서 대여섯 개의 학위를 취득했으며 특히 신성한 성경과 신학교에 대한 연구에 몰두했다. 그러다 신학 교수가 죽자 그가 그의 자리로 선출되었고 모든 사람의 입맛에 착착 달라붙도록 어찌나 일을 잘 하던지 학식과 경건에 관한 그의 평판은 전 유럽인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에지디오에게는 적대 세력이 있어 이들이 그를 신문관들에게 고소했고 그들은 그에게 소환장을 보내어 그가 모습을 나타내자 그를 지하 감옥에 던져 넣어 버렸다. 세빌의 대성당에 출석하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도르뚜아 주교 관할구에 속한 많은 이들은 에지디오의 교리를 참된 신앙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며 높이들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편들어 황제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군주가 로마 가톨릭 교도로 교육받고 자란 건 사실이지만 편협한 고집불통이 될 만큼 꽉 막힌 사람은 아니었는지라 즉각 명령을 보내어 그를 석방토록 했다. 그는 곧이어 발라돌리드 성당을 방문하여 교회의 명분을 조성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수행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 이내 알아눕게 되어 극심한 노환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에 대한 그들의 악의를 만족시키지 못해 서운해하던 신문관들은 죽어있는 그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하기에 그들은 그가 매장되고 얼마 안 있어 그의 유골을 무덤에서 파헤쳐내도록 명령을 내렸고
합법적인 소송 절차를 거쳐 그것의 화형을 선고하고서 그에 따라 형을 집행했다. 콘스탄티네 박사에게 일어난 박해. 이미 앞서 언급했던 에디지오 박사와 깊은 교분을 나누던 콘스탄티네 박사는 천성적으로 비상한 재능을 타고난 심오한 학식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그는 현재 사용되는 5개의 언어만 몰랐지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의 정통에 있었으며 또 난해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과학은 물론 순문학 축에 드는 예술작품들도 완벽하리만치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능수능란한 말솜씨는 그를 부침성 있는 인물로 또 그의 건전한 교리들은 그를 수입 많은 설교자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가 얼마나 인기가 좋던지 모여든 회 중 하나만 단락 앉혀놓고 설교한 적이 없을 정도였다. 그는 교계에서 입지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서도 결코 그것들로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현재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 삶이 눈앞에 던져지면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오 라고 말하며 그것을 거부하곤 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그는 종종 성직 매매를 규탄하는 강력한 설교를 하였는데 그것이 어찌나 강력하던지 그 주제에 관해 그다지 섬세치 못한 많은 웃사람들이 그의 교리 중 그 항목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 에디지오 박사를 통해 프로테스탄트 신앙에 대한 확신을 굳히게 된 그는 복음의 순수성에 걸맞는 교리들만을 담대하게 설교했으며 여러 시기에 로마 교회로 몰래 기어들어온 오류들로 오염되지도 않았다. 그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로마 가톨릭 내에 수많은 적들을 두고 있었고 그들 중 몇은 그를 죽이기로 마음을 완전히 굳힌 상태였다. 신학 강의를 위해 학교를 세운 스코바리아라는 훌륭한 신사가 콘스탄티네 박사를 그곳의 강독자로 임명했다. 그는 즉각적으로 그 일을 떠맡아 잠언과 전도서, 솔로몬의 노래를 조금씩 강독해 내려갔는데 욥기를 해설하려던 찰나에 신문관들에 의해 체포되고 말았다. 조사를 하기 위해 데려다 놓았건만 어찌나 조심스럽게 답변하던지 그들은 그에 대한 명백한 혐의를 찾을 수 없었고 어떤 식으로 소송을 걸 것인지도 여전히 결단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처럼 때마침 발생한 상황이 그 일의 결정타를 날려주었다. 콘스탄티네 박사는 이사벨라 마르틴이라는 여인에게 몇 권의 책을 맡긴 적이 있었다. 그에게 그것들은 매우 가치 있는 책들이었지만 종교재판소의 눈엔 달갑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프로테스탄트로 밀고 된 그 여인은 체포되었고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그녀의 재산을 압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러나 관원들이 집으로 들어닥치기 전 선수를 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녀의 아들이었다. 그는 가장 중요한 물건들로 가득 찬 궤 몇 개를 안 보이는 곳으로 옮겼으며 이것들 가운데 콘스탄티네 박사의 책들도 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를 알고 있던 하인 하나가 주인을 배반해 이에 대한 정보를 신문관들에게 전해주었고 그리하여 그 궤들을 요구하기 위해 관리 한 명이 그 아들에게 파견되었다. 아들은 그 관리가 단지 콘스탄티네 박사의 책들만을 가지러 왔다는 생각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뭐 때문에 오셨는지 압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제가 그것들을 얼른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콘스탄티네 박사의 책들과 문서들을 들고 왔고 그때 그 관리는 뜻밖의 횡재에 심히 놀라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이 책들과 문서들을 갖다 줘서 기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임무를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고 청년에게 말했다. 다름 아니라 그것은 청년과 그가 몰래 숨겨놓은 재산을 신문관들 앞에 갖다 놓으라는 것이었으며 그는 시키는 대로 순순히 응했다. 그리고 구슬리거나 저항하는 게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거라는 걸 안 청년은 자신의 운명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이처럼 콘스탄티네 박사의 책들과 문서들을 손에 넣게 된 신문관들은 이제서야 그에게 혐의를 씌울 만한 건더기를 건지게 되었다. 그가 제조사로 소환되었을 때 그들은 그의 문서들 중 하나를 꺼내 들고서 거기에 쓰인 필체를 알고 있냐고 물었다. 그것이 자신의 것임을 알아차린 그는 전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어림하고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그 문서가 자신의 것임을 고백하고 거기에 수록된 교리들을 정당화했다. 그것과 내 모든 다른 문서들에 관한 한 나는 복음의 진리를 결코 떠나본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전달하신 그리스도의 순수한 교훈들을 언제나 고스란히 마음에 새기고 있소이다. 감금된 지 2년이 넘었을 때 콘스탄티네 박사는 하열성 이질에 걸려 이 세상에서 가졌던 그의 비참한 삶에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그의 몸에 대한 소송 절차는 여전히 진행되었고 후에 공개적으로 화형에 처해졌다. 윌리엄 가디너의 생애. 윌리엄 가디너는 브리스톨 태생으로 그런대로 괜찮은 교육을 받았으며 일할 만한 나이가 됐을 때 페기트라는 상인 밑에서 장사를 배우게 되었다. 26살 때 그는 중매인으로 일하기 위해 그의 주인에 의해 리스본으로 보내졌다. 여기서 그는 포르투갈어 공부에 몰두하면서도 자신의 사업만큼은 근면하고 신속하게 처리했으며 또 자신과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사람에게는 그가 누구라도 매력 넘치는 상냥함으로 다가가 주었다. 그는 열성파 프로테스탄트로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눔과 동시에 어떤 로마 카톨릭 교도의 비위도 건드리지 않으려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당에 발을 들여 놓은 적이 있냐 하면 그런 건 결코 아니었다. 포르투갈 왕자와 스페인 공주 사이에 혼약이 맺어져 혼례가 치러지는 날 신랑과 신부와 전 왕실은 각계에서 온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성당으로 갔으며 모인 이들 가운데는 윌리엄 가드너도 눈에 띄었다. 그런데 결혼식을 처음부터 차근히 지켜보던 그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미신적 행위들로 인해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다. 그가 본 그릇된 경배의 잔상이 가슴을 후려치듯 오갔으며 손만 뻗으면 참된 복음을 쉽사리 접할 수 있는 이때에 나라 전체가 그따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을 보자니 비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하기에 그는 그 의도만큼은 칭찬해 줄 만하지만 무모한 생각, 즉 도중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포르투갈에 개혁을 일으켜 보겠다는 구상을 품게 되었고 거사 도중 순교자가 되긴 했어도 자신의 신중함을 열정의 재단에 불사르기로 굳게 마음먹었다. 이 원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는 관계하고 있던 모든 세상 일을 정리하고 빚을 갚았는가 하면 장부를 정리하고서 가지고 있던 물품을 타 사업자에게로 넘겼다. 그리고 다음 일요일에 신약 성경을 손에 들고 다시 그 성당으로 찾아가 제단 가까이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왕과 왕비도 곧 모습을 나타내었고 추기경이 미사를 집전하기 시작했는데 전체 의식 중 바로 이 부분에서 회중들이 제병을 숭배한다. 가디너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추기경에게로 펄쩍 튀어오르더니 그에게 성체를 낚아채어 발바닥으로 뭉개버렸다. 이 행위는 온 회중을 깜짝 놀라게 했고 한 사람이 단검을 빼들고서 가디너의 어깨에 부상을 입혔는데 국왕이 그에게 그만두라고 외치지 않았더라면 그것을 한 번 더 휘둘러 가디너를 끝장내 버렸을 것이다. 가디너가 왕 앞으로 끌려가자 군주는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물었고 이에 대한 그의 대답은 이러했다. 저는 본시 영국 태생이며 프로테스탄트이고 물건을 팔며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일은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결코 폐하의 옥체를 경멸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곳에서 벌어지는 어처구니 없이 미신적이고 형편없는 우상 숭배들을 보고 일어난 의분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돌발적인 행위를 저지른 건 필시 다른 누군가에 의해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란 생각에 왕은 그를 선동한 장본인이 누군지를 캐물었고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제 양심 외에는 그 누구도 아닙니다. 저는 살아있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제가 한 것 같은 위험천만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일과 다른 모든 섬김들은 다 하나님을 향한 저의 의무일 뿐입니다. 가디너는 감옥으로 보내졌고 리스본에 있는 모든 영국인들을 잡아들이라는 대대적인 명령이 발해졌다. 이 명령은 거대한 규모로 실행되었으며 몇층 도주하고 많은 순진무구한 사람들이 그 문제에 관해 사소한 것이라도 알고 있는지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을 당했다. 특히 가드너와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줄 무언가를 실토케 하려고 비길 데 없이 야만스럽게 다뤄졌다. 한편 가디너 자신은 살을 도려내듯 고통스럽기 짝없는 고문을 당했으나 매번 고문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행위를 자랑스러워했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교수대 가까이에 큰 불이 붙여졌으며 가디너는 도르래로 끌려 올려져 교수대 쪽으로 당겨진 후 불 가까이 하지만 그것과 닿지 않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밑으로 내려졌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그를 불태워 죽였는데 차라리 조금씩 구워 죽였다고 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다가온 고난을 참을성 있게 견뎌냈고 자신의 혼을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의탁하였다. 가디너를 불살랐던 불길에서 나온 몇몇 불티들이 항구 쪽으로 날아가 왕의 전함 중 한 척을 불태움은 물론 여타 상당한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눈길을 끈다. 이번 사건 때 체포된 영국인들은 가드너가 죽자 곧 석방되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집에 거주하던 그 사람만 예외가 되어 자유를 얻기까지 2년을 감옥에 붙들려 있었다. 스코틀랜드 태생 윌리엄 릭스고우즈의 삶과 고난에 관한 기사. 이 신사는 훌륭한 가문의 자손이지만 타고난 방랑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적부터 북서부 섬 지방을 어슬렁거렸으며 이 여행이 끝난 후에는 프랑스, 독일, 스위스, 스페인으로 발을 옮겼다. 그의 여정의 시작은 1609년 3월이었다. 그가 처음으로 들른 곳은 파리였으며 얼마간 거기서 머물렀다. 그는 그 후 독일과 여타 지역들을 거치는 자신의 여정을 계속 밟아나갔고 마침내 그의 불행의 중심지가 된 스페인의 말라가에 당도하게 되었다. 이곳에 거주하는 동안 그는 알렉산드리아로 이동하기 위해 한 프랑스 선박의 선주와 계약을 맺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여행길이 막혔다. 1620년 10월 저녁, 당시 알제리의 해적들을 잡기 위해 순항 중이던 영국 함대가 말라가 연안에 정박한 일이 있었는데 이 일로 현지인들은 경악에 떨었다. 이유인즉 그들은 그들을 터키인들로 오인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 간밤에 잘못 알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박한 이들의 깃발에 그려져 있는 영국의 십자 문양을 알아본 말라가의 총독은 탐사 원정길에 올랐다. 그는 탐사를 총지휘하는 로버트 만셀경의 배에 올라타고서 얼마간의 조사를 마친 후 귀향하여 백성들의 두려움을 잠재웠다. 다음날 함대에 승선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해변에 올라왔다. 이들 가운데는 리스고우 씨가 잘 알고 있는 자들도 몇 끼어 있었는지라 그는 서로 인사를 나눈 후 그들과 함께 수일 동안을 요란스레 잔치를 벌이고 마을의 유흥가를 배회하며 보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배에 승선하라며 리스고우 씨를 초대했고 제독에게는 그를 대신해 경의를 표해 주었다.
그리하여 그는 그 초대를 수락하고 제독의 따뜻한 영접을 받았으며 함대가 항해하는 다음 날까지 그곳에 발이 묶여 있었다. 제독은 리스고시를 엘지어즈까지 실어다 줄 수 있었으나 알렉산드리아로 여행을 위해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였고 더구나 그의 짐과 기타 부수적인 것들을 시내에 두고 왔기에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리스고시는 해변에 오르자마자 사람들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길을 따라 숙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그날 밤 알렉산드리아 행배에 승선하기로 되어 있었다. 헌데 사람 없는 좁은 길거리를 지나고 있는 그를 난데없이 나타난 장교나 관원 같아 보이는 자들이 9씩이나 둘러싸더니 검은 망토를 덮어 씌워 시 장관의 저택으로 강제로 연행해 가는 게 아닌가. 얼마나 지났을까. 장관이 모습을 나타내었고 그때 리스고시는 자신을 그토록 거칠게 다룬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알려달라고 진지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장관은 고개만 내저을 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오히려 그가 기도하고 올 때까지 죄수를 단단히 지키고 있으라고 명령함과 동시에 시장과 재판장, 시 공증인들을 불러서 그의 조사에 참관하게 하되 이 모든 일을 극비에 붙여서 이 사실이 시내에 거주하는 영국 상인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이었다. 이 명령들은 엄격히 이행되었다. 장관은 돌아오자 곧바로 그의 관직자들과 동석하였고 리스고시가 그들 앞에서 조사받기 위해 불려나왔다. 장관은 국적이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 중이며 스페인에는 얼마나 있었는지와 같은 질문을 몇 가지 던지면서 서두를 때였다. 죄수는 이것들은 물론 다른 질문들에도 답변해 주었고 그 후 별실로 인도되어 거기서 곧 시장의 방문을 받아 세빌에 체류한 적이 있는지, 즉 최근에 거기서 왔는지를 신문당했다. 시장은 다정스럽게 그의 두 뺨을 토닥거리면서 너의 맘속에 뭔가 꼭꼭 숨겨져 있다는 것이 너의 얼굴에 다 쓰여 있고 아무리 태어난 척해봐야 다 들통나게 되어 있으니 어서 사실대로 불라며 마법이라도 걸듯 추궁에 들어왔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그 죄수로부터 아무것도 쥐어짜낼 수 없음을 간파한 그는 자리를 떴고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장관과 다른 관직자들에게 전했다. 이 때문에 리스고시는 다시 그들 앞으로 불려와 일반 고소를 당했으며 그에게 주어지는 질문들에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맹세하라고 강요당했다. 장관은 영국 함대 사령관의 자질에 관해 캐물었을 뿐만 아니라 상륙하라는 자신의 초청에 그가 응하지 못했던 동기들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죄수의 생각은 어떤지를 계속해서 추궁했다. 마찬가지로 그는 함대장들의 이름은 무엇이고 승선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다시 말해 그가 영국을 떠나기 전에 함선에 어떤 장비를 갖춰 놓았는지를 신문했다. 주어진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들은 공증인에 의해 필기되었으나 그 비밀 모임은 그가 함대의 장비에 관한 지식을 죄다 부인해 버리는 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특히 그 장관, 즉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는 배신자요. 간첩으로 스페인에 대해 계획된 음모들을 돕고 지원하기 위해 영국에서 직접 건너왔다. 그는 그 목적 때문에 스페인 해군이 인도 제국에서 언제 귀향하는지를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세빌에 9달을 체류했다고 말했던 장관은 특히나 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들은 그가 함대의 장교들은 물론 다른 많은 영국 신사들과도 친밀한 데 대해 핏대를 세우며 다그쳤고 장교들과 신사들 사이에 예사롭지 않은 정중함이 오갔으나 이 모든 상호관계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노라고 주장했다. 사건의 전말을 나름대로 요약하여 그 사실에 대해 어떤 의심도 불허하는 일 외에도 그들은 그가 그날 아침에 자신에게 부여된 명령들을 수행하기 위해 제독의 배에서 있었던 참모 회의에서 왔다고 주장했으며
그가 서인도 제도의 성 도마섬에 있었던 방화의 공범이라며 신랄하게 몰아붙였다. 때문에 이 루터 신봉자들과 마귀의 자식들은 그들이 말하거나 맹세하는 일에 주어지는 찬사를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기를 거슬러 제기된 모든 고소를 무마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담당 판사들에게서 신뢰를 얻어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으나 진정 리스고 씨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그의 서류 뭉치가 들어있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망토 가방을 가지러 사람을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애걸했고, 그들은 그 가방이 그들이 미처 모르고 있는 어떤 단서들을 밝혀낼 것이라는 생각에 이 요구에 선뜻 응해주었다. 그리하여 망토 가방이 도착하여 열어보니 여타 소지품들 가운데 소지자의 이집트 여행 목적을 보여주는 대왕 제임스 1세의 친필 서명이 적힌 허가증이 발견되었는데, 그 콧대 높은 스페인 사람들은 이를 몹시도 업신여겼다. 여타 서류들은 상류 인사들의 여권과 증명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신용 증명서들은 이 편파적인 재판관들의 의심을 누그러뜨리기보다는 오히려 확증해 주는 듯한 눈치였고, 그들은 죄수의 모든 서류들을 압류한 뒤 그에게 다시 물러가 있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한편 죄수를 어디에 가둬야 하는지를 정하기 위해 회의가 열렸다. 재판장은 그를 시 교도소에 집어넣는 데에 찬성을 표했으나 특히 코레기도르에 의해 반대에 부딪혔는데, 그는 스페인어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를 감금했다는 사실이 그의 동료들에게 새는 걸 막아야 되니까 제가 그 문제를 직접 맡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로 인해 죄수가 장관의 자택에 극비로 감금돼 있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자 장교들 중 하나가 리스고 씨에게 가서 몸을 수색할 수 있는 특권으로 몸을 뒤져 돈을 찾기 시작했다. 저항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안 죄수는 말없이 순응했다. 장교는 주머니를 샅샅이 뒤진 후 그를 내입바람으로 홀라당 벗겨놓고서 그의 반바지를 뒤지다 허리띠 속에 꽁꽁 숨겨놓은 범퍼로 된 작은 주머니를 2개 찾아냈는데, 그 안에는 137개의 금덩이가 들어있었다. 장교는 즉시 그 돈을 코레기도르에게 가져갔으며, 그는 그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알린 후 죄수에게 옷을 입혀서 저녁 식사가 끝날 때까지 단단히 가둬두라는 명령을 그에게 내렸다. 자정쯤 됐을까, 그 장교와 2명의 터키 노예들이 리스고 씨를 당시에 감금된 곳에서 풀어주었는데, 그건 단지 훨씬 더 소름 끼치는 곳으로 그를 데려가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몇 개의 통로들을 거쳐 정원 쪽으로 가다 보면 관저의 외딴 쪽에 있는 방으로 그를 인도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에게 쇠덩이들을 지웠고 1미터가 넘는 쇠 막대기로 그의 양 다리를 잡아 늘렸는데, 그것의 무게가 어찌나 무겁던지 서거나 앉기는커녕 그저 똑바로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그를 한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며 얼마 후 가벼운 음식물로 삶은 양고기 1파운드와 빵 한 덩어리, 포도주 약간을 들고 찾아왔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종류로서는 그가 이곳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 맛보았던 최초의 음식이었을 뿐 아니라 이후로는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지도 구경하지도 못했다. 이것들을 가져다 준 후 장교는 문을 걸어 잠그고서 리스고 씨를 자신만의 내밀한 명상 속에 남겨두었다. 다음날 장관이 그를 방문했다. 장관은 만일 그가 간첩 입을 자백하면 다른 여러 가지 편의와 함께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완전 무죄를 한사코 주장하고 나오자 장관은 화를 벌컥 내며 더 심한 고문들로 그가 자백하게 될 때까지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았고, 담당 간수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도 그와 면회하거나 이야기 나누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지급 식량도 이틀에 한 번씩 주되
곰팡이 핀 빵 100g과 물 0.5리터를 넘기지 말 것이며 또 그에게는 침대, 베개, 이불 그 어떤 것도 갖다 주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고서 그를 떠나버렸다. 그가 말하길 석회로 버무린 돌로 그의 방 창문을 막고 거적 2장으로 문구멍들을 모조리 틀어막아서 그로 하여금 안락 비슷한 그 어떤 것도 맛보지 못하게 하라. 뿐만 아니라 가혹함에 있어 남부럽지 않는 명령들이 추가로 주어졌는데 이는 그의 처지가 영국인들에게 알려지는 걸 막기 위함이었다. 불쌍한 리스고우는 사람이라곤 그림자도 보지 못한 채 몇 날 며칠을 이 비참하고 울적한 상태로 갇혀 지냈으며 바로 이 시기에 장관이 죄수에 관해 띄웠던 편지에 대한 답장이 마드리드에서 날아들었다. 주어진 지시들에 따라 장관은 고안된 잔인한 행위들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으며 크리스마스 휴일이 다가오고 또 그때가 되면 그가 수감된 지도 벌써 47일째가 되는지라 그 일에 박차를 가했다. 새벽 2시쯤 그의 귓가에 덜거덕거리며 거리를 내닫는 마차 소리가 들렸고 얼마 후 철커덩하며 감옥문들이 열어 젖혀졌다. 그는 연 이틀 동안 눈 한 번 붙이지 못했다. 굶주림과 욱신거리는 고통 그리고 울적한 생각들로 인해 조금도 맘 편히 쉴 수 없었던 것이다. 감옥문들이 열리자 곧이어 처음에 그를 체포했던 9 장관들이 그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와 쇳덩이를 쥐고 있는 그를 한마디 말도 없이 집 밖 길거리로 데리고 나갔다. 거기엔 마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앉을 수 없는 그를 한쪽 바닥에다 눕혀놓았다. 장교 둘이 그와 함께 타고 나머지는 마차 옆을 걸어갔다. 그러나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심원하기 짝 없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시에서 약 5km 떨어진 포도 압착 공장으로 그를 몰고 갔는데 그곳엔 이미 그들이 몰래 갖다 놓은 고문대가 놓여 있었다. 그들은 바로 이곳에 그날 밤 그를 가둬두었다. 다음 날 아침 먼동이 트자 장관과 재판장이 도착했고 리스고우는 또 다른 조사를 받기 위해 그들에게로 끌려왔다. 죄수는 통역관을 필요로 했고 이는 그 나라에도 법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보장된 것이었건만 그들은 이것을 거절했으며 사법당국의 상급 법원인 마드리드에 상소하는 것도 허가하려 하지 않았다. 아침부터 밤까지 질질 끄는 기나긴 조사를 벌여봐도 그의 모든 답변들이 전에 진술했던 것과 하나부터 10까지 어찌나 정확히 일치하던지 그들은 그가 조금도 얼버무리지 않는 걸 보니 그것들을 통째로 외운 게 틀림없다고 자신있게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샅샅이 밝혀내기 위해 즉 결코 범한 적이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토록 하기 위해 다시금 그에게 압력을 가했으며 장관은 다음과 같이 거들었다. 네가 죽고 살고는 여전히 내 손에 달려있다. 순응하면 풀어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를 요새 사령관에게 넘겨주어야 해. 그러나 리스고우 씨가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고집하자 장관은 공증인을 시켜서 그를 재판장에게 넘겨 고문받게 하는 영장을 작성토록 했다. 그 결과 그는 장교들에게 붙들려 고문대가 기다리고 있는 석재 회랑 끝으로 인도되었다. 형 집행인은 그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던 쇳덩이들을 즉시 떼어냈는데 볼트들이 살에 너무 가깝게 고정되어 있는 바람에 묵직한 해머로 그것들을 떼다가 그만 그의 발 뒤꿈치가 1.5cm나 떨어져 나갔다. 3일간 최소한의 음식물도 먹지 못해 약해져 있는 그의 신체에 덮쳐온 이 고통으로 인해 그는 격렬한 신음을 토해냈다. 이를 지켜보던 무자비한 재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불안당 배신자야. 이것 가지고 아프다고 하면 앞으로 더 지독한 건 어떻게 버텨낼 테냐. 지고 있던 쇳덩어리들이 벗겨지자 그는 무릎을 꿇고서 짧은 기도를 드렸다. 그의 믿음을 견고히 하셔서
그가 맞서야 할 비통한 시련을 담대하게 참아낼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거라고 말이다. 재판장과 공증인이 의자에 앉자 그를 발가벗겨 고문대에 붙들어 맸다. 이 두 신사의 임무는 그 범법자의 자백들과 고문들에 대한 증인이 되고 그것들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그에게 가해진 여러 다양한 고문들을 일일이 묘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라 그가 5시간 동안 고문대 위에 누워 있으면서 본질이 악랄하기 짝 없는 서로 다른 60개의 고문들을 받았으며 그들이 만약 그 짓을 몇 분만 더 오래 했더라면 그가 죽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만 말해두기로 한다. 이 잔악한 박해자들은 당장은 자신들의 일에 만족했는지 죄수를 고문대에서 일으켰다. 그는 어떤 자비나 동정의 원칙이라기보다는 단지 그가 죽는 걸 막아서 아직까지 맛보지 못한 형벌들을 위해 그의 몸을 아껴두려고 주어진 따스한 포도주를 찔끔 받아 마신 후 자신의 쇳덩어리들을 다시 지고서 이전의 지하 감옥으로 끌려갔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매일 새벽 날이 밝기 전에 마차 한 대가 감옥 옆을 지나게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것이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그 불행한 죄수에게 새로운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여 그가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휴직마저도 싸그리 박탈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렇듯 등골이 오싹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었고 그나마 그의 비참한 존재를 죽지 않고 살도록 해주는 그 흔한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여 거의 아사지경에까지 놓이게 되었는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장관의 아내의 몸종인 메리앤으로부터 구제를 받게 되었다. 그를 면회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낸 이 여인은 꿀과 설탕, 건포도, 기타 음식물들이 곁들여진 약간의 다과를 준비해 왔는데 그의 몰골을 보고 있자니 너무도 가슴이 아려서 비통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고 또 떠날 때에는 이 정도밖에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가슴 저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는 따스한 말을 건네주었다. 바로 이 혐오스러운 감옥에서 불쌍한 리스고우 씨는 해충들이 그를 거의 삼켜버릴 때까지 갇혀 있었다. 그것들은 그의 수염과 입술, 눈썹 등지를 이리저리 기어다니는지라 눈을 좀처럼 뜰 수 없었고 고문당한 그의 몸뚱아리가 차마 뜬 눈으론 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려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손발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행 아닌 고행의 강도는 갈수록 더해만 갔다. 너무도 잔인한 장관은 겨우 8일에 2번 그에게서 해충을 털어내려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그는 그가 받는 형벌의 이 부분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었는데 그건 옆에서 자신을 돌봐주는 터키인 노예가 보여준 인정 때문이었다. 그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해충들을 죽였고 자신이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그에게 갖다 주었던 것이다. 이 노예를 통해 리스고우 씨는 자신이 석방될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이 담긴 정보를 마침내 입수했지만 알고 보니 그와는 반대로 새롭게 가해진 고문들로 생을 마쳐야만 할 것 같았다. 다름 아니라 이 정보의 골자는 한 영국 카톨릭 신학교 주교와 스코틀랜드 통제조업자가 당분간 장관에게 고용되어 그의 모든 책과 의견을 영어에서 스페인어로 통역해 주기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가 장관의 집에서 되게 큰 이단으로 통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정보는 그를 심히 놀라게 했고 그는 그들이 자신을 이내 끝장내 버릴 거라는 두려움에 몸서리치기 시작했는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들은 고문이나 여타 수단이 아닌 가능한 한 더 특별한 방법을 써서 그가 서로 다른 조사에서 내내 진술한 내용으로부터 빗나가게 하려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었던 것이다. 그가 위의 정보를 입수한 지 이틀이 지나자 장관과 신문관 그리고 2명의 예수회 회원을 대동하고 온 교회법 담당 사제가 그의 지하 감옥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았다. 몇 가지 시덥잖은 질문을 마치자 신문관이 리스고 씨에게 그가 로마 카톨릭이며 교황의 주권을 인정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는 자신은 이도저도 아니라고 답변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영국과 스페인 사이에 체결된 평화협정에 보면 거기엔 어떠한 영국민도 종교재판소의 영향하에 있지 않으며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에 의해 위해를 당하는 일이 여하한 방식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등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런 질문을 받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노라고 말이다. 혼의 비통함을 참지 못한 그는 그의 현 처지에 어울리지 않게 불쾌함을 주는 몇 마디 말을 던졌다. 거짓 반역죄로 나를 거진 죽여놓더니 이제 와서는 내 신앙 때문에 나를 순교자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는 또한 장관이 영국 국왕에게 보여준 되먹지 않은 보답에 대해 충고했다. 이유인즉 1588년 스페인 무적 함대가 스코틀랜드 연안에 좌초되었을 때 그가 왕으로서의 인정을 베풀어 그렇지 않았으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을 수천 명의 스페인들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것이다. 장관은 리스고 씨가 말한 그 사실을 인정하는가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건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명목상의 지배권만을 행사하고 있던 국왕이 사랑보다는 두려움이 앞서 행한 일이었기에 거기엔 감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오만불손하게 되받아치고 나오는 것이었다. 예수의 회원 중 하나가 이단들에게도 믿음이 있어 그걸 지키냐고 하자 그때 자리서 벌떡 일어난 신문관이 다음과 같이 말하며 리스고 씨에게 달라붙었다. 너는 간첩으로 체포되어 반역죄로 고소당하고 고문에 처해졌다. 하나 우리도 인정하는 바지만 사실 그건 이유 없이 그런 거였어. 그러나 그와 같은 심판들을 너에게 가져온 건 다름 아닌 신성한 힘이었다는 걸 알아둬라. 주제넘게 시리 축복받은 로레또의 기적을 비웃고 위대한 대사요 이 땅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그의 거룩함에 대한 내 불손의 생각을 글로 적어 두었으니 내 놈이 그들의 특별 섭리로 우리의 손안에 정확히 떨어져 들어온 게 당연하다고 생각지 않나. 무슨 말이냐면 내 놈의 책들과 서류들이 내 동포들에게 감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같이 번역되었다 이 말씀이야. 이 뽐내는 듯 허튼 소리가 끝나자 그들은 그들의 종교로 귀화할지를 숙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8일간의 여유를 죄수에게 주었으며 그 기간 동안에 신문관은 여타 종교적 규례들로 그를 돌봐줄 뿐만 아니라 그가 필요로 할지도 모를 부가적인 원조를 제공해 주겠다고 그에게 귀뜸해 주었다. 예수의 회원들 중 하나가 다음과 같이 짓거렸다. 내 아들아, 보라, 너는 산채로 불태워지는 게 마땅하구나. 그러나 로레또에 나타나신 마리아님의 은혜로 너는 비록 그분을 모독했지만 우리는 너의 몸과 혼을 구원해 줄 것이다. 날이 밝자 다른 3명의 성직자들과 함께 신문관이 들어왔고 그때 그는 양심상 그의 계종을 더디게 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그는 자신은 마음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리스도의 약속들을 굳게 믿고 있음은 물론 개혁된 카톨릭 교회에서 고백되는 것처럼 은혜에 의해 확고히 되어 복음서에 명기된 주님의 계시된 뜻을 확실히 믿고 있기에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관한 한 절대로 오류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신문관은 이렇게 말했다. 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리석은 이교도일 뿐이고 개종하지 않을 시엔 멸망하게 된다는 걸 알아둬. 그러자 죄수는 성경에서 끌어낸 논점들을 제쳐두고 상스러운 욕이나 퍼붓고 고문대에서 고문을 자행하면서 자신을 납득시키려고 하는 건 종교와 그것의 사랑이 지닌 본질과 진수에 역행하는 일이고 다른 어떤 방법도 자신에겐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그에게 되받아쳤다.
죄수가 내뱉은 대답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신문관은 그의 뺨을 휘갈기며 욕지거리를 퍼부었고 그를 칼로 찌르려 했는데 만일 예수의 회원들이 저지하지 않았다면 분명 그 일을 저질렀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는 2번 다시 그 죄수를 방문하지 않았다. 다음날 그 2 예수의 회원들이 다시 찾아왔으며 꽤나 무게 잡고 거드름 피우던 상급자가 그에게 어떤 결단을 내렸냐고 물었다. 이에 리스고우 씨는 만일 상대방이 왜 자기의 신조를 바꾸려고 하는지 그에 대한 충분한 이유들을 대지 않는다면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거나 다름없다고 대꾸했다. 그러자 그 상급자는 박식함을 뽐내기라도 하듯 그들의 7 성사들과 성자들의 중보, 화채설, 즉 성체의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함을 줄줄이 열거한 후 그들의 교회와 그것이 지닌 오랜 전통과 보편성, 통일성 등을 뇌까리며 엄청난 자랑을 쏟아냈으나 리스고우 씨는 이 모든 것을 부인했다. 왜냐하면 내가 붙들고 있는 신앙 고백은 사도들이 처음 활동하던 시기부터 너희 흑암이 극에 달한 시기에 희미해서 눈에 잘 띄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자신만의 교회를 가지신 이후로 계속해서 있어 왔기 때문이다. 그들의 논점들이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고문들로도 그의 지조를 흔들 수 없고 자신에게 선고되어 집행되리라고 그가 마땅히 예상했던 잔인한 형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그의 믿음을 꺾을 수 없음을 간파한 예수의 회원들은 무서운 협박을 가한 후 그를 떠나버렸다. 그로부터 8해가 흘러 그들의 종교 재판을 결산하는 날, 그날 형이 내려졌을 때 그들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이전과 동일한 수많은 논쟁들을 반복한 뒤 그들의 언행이 싹 바뀌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떨어뜨리며 그가 끔찍한 죽음을 당해야만 한다는 데 대해 무엇보다도 둘도 없이 소중한 그의 혼을 잃어버려야 한다는 데 대해 심히 애석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척 하는 게 아닌가. 그들은 무릎을 꿇고서 다음과 같이 절규했다. 개종하시오, 개종해. 오 사랑하는 형제여, 우리의 축복받은 마리아님을 봐서라도 개종하시오. 이에 그는 대꾸했다. 나는 죽음도 불도 두렵지 않다. 난 그 모든 것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말이다. 이 피해 법정이 내린 결정으로 리스고우 씨가 처음으로 맛본 결과들은 그날 밤 11가지의 서로 다른 고문들을 받는 형이었으며 만일 그가 그것들을 받다가 죽지 않는다면 이는 이곳저곳이 탈골되고 만신창이가 된 그의 상태를 고려할 때 나올 수 있는 당연한 예상이다. 그는 부활절이 지난 후 그레나다로 끌려가 그곳에서 불태워져 한 줌의 죄가 될 예정이었다. 그날 밤 이 판결의 첫 형벌들이 아주 야만스럽게 진행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진리에 대해 확고한 자세를 취하고 그에게 가해진 가공할 형벌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의 몸과 마음에 힘을 주시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이루셨다. 불쌍한 죄수에게 가한 비할 데 없는 잔인한 만행으로 당장은 피에 굶주린 배를 흡족해 채운 이 짐승 같은 작자들은 그에게 다시 쇳덩어리들을 지워서 이전의 지하 감옥으로 데려갔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이전에 언급했던 터키 노예의 보살핌으로 약간의 위안을 얻었는데 그가 웃돌이 소매에 몰래 감춰온 건포도와 무화과 열매 몇 개를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의 혀로 핥아 먹었던 것이다. 리스고우 씨는 자신이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노예 덕분이었다고 했다. 그는 매주 2번씩 그에게 이 열매들을 가져다 줄 수단을 알아냈던 것이다. 젖먹이 때부터 그의 선지자와 부모의 가르침에 따라 그리스도인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 속에서 자란 이 가련한 노예가 40일 이상을 알아 누워있는 리스고우 씨의 비참한 처지에 그토록 마음이 흔들렸다는 사실은 매우 예외적인 일이기에 이에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 리스고우 씨는 노예 신분의 한 흑인 여인의 보살핌을 받았다. 집안 사정을 속속들이 꿰고 있는 그녀는 그 터키인보다 훨씬 더 풍부한 음식물들을 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는데 그녀는 매일같이 병에다 포도주를 조금씩 담아서 약간의 음식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던 것이다. 바야흐로 시간이 지나도 한참을 지났을 테고 그 진절이 나는 상황은 실로 어찌나 지긋지긋하게 오래 끌던지 리스고우 씨는 그날, 즉 그의 생명이 끝남과 동시에 그의 고문들 또한 막을 내릴 그날을 바라보며 근심에 차인 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우울한 예상들은 다행히도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 깨뜨려졌으며 그는 다음에 벌어질 일들로 인해 구해냄을 받았다. 높은 신분의 한 스페인 신사가 장관이 주최한 만찬에 초대되어 그라나다에서 말라가로 왔다가 리스고우 씨가 간첩으로 체포된 후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가 당한 여러 고난들은 또 어떠했는지를 장관의 입을 통해 전해 들은 일이 있었다. 또한 장관은 그 죄수가 무죄라는 게 드러나고 나니 그게 그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고 그 때문에 기꺼이 그를 석방하여 돈과 서류들을 되돌려주고 그가 당한 손해들에 대해선 약간의 배상을 해주려고 했으나 그의 문서들을 조사해보니 몇몇 글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크게 비난하는 등 본질상 매우 신성모독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이단적인 생각들을 철회하기를 극구 거부하는 바람에 그를 종교재판소에 넘겼고 그가 그들에 의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받았음을 그에게 일러주었다. 장관이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동안 탁자에서 시중을 들고 있던 프랑드르 출신의 한 청년은 입에 오르내리는 그 낯선 사람의 고난들로 인해 경악과 연민에 사로잡혔다. 주인의 숙소로 돌아오자마자 그는 그가 들었던 것을 마음속에 이리저리 떠올려 보기 시작했고 그것이 쥐어준 너무도 강렬한 인상으로 인해 두 다리 쭉 뻗고 침대에서 쉬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깜빡 졸다 그만 바로 그 사람이 고문대에 누워있고 또 불길 속에서 타오르는 것을 꿈결에 보게 되었다. 그는 이러한 불안에 휩싸여 뜬 눈으로 밤을 지냈고 날이 새자 누구에게도 자신의 의중을 드러내지 않은 채 그대로 시내로 들어가 영국인 중매상을 물어 찾았다. 그는 와일드 씨에게로 인도되어 전날 저녁 주인과 장관 사이에 오갔던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그대로 전했지만 리스고우 씨의 이름은 말해주지 못했다. 그러나 와일드 씨는 그가 여행자의 신분이며 자신과도 약간의 안면이 있다는 그 종의 말을 듣고 그게 바로 리스고우 씨라는 걸 떠올렸다. 플랑드르의 종이 떠나자 와일드 씨는 사람을 시켜 다른 영국 중매상들을 불러왔고 그들에게 그들의 불행한 동포에 관한 일을 낱낱이 일러주었다. 간단한 회의 끝에 당시 스페인 국왕을 아련하고 마드리드에 체류하고 있던 영국 대사 윌터 에스턴 경에게 사건의 경위를 속달로 보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것은 그대로 행동에 옮겨졌고 스페인 국왕과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대사는 리스고우 씨를 석방하여 그 영국 중매인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아냈다. 이 명령은 말라가의 장관에게로 떨어졌으며 종교재판소 전 임원들에게 심한 불쾌감과 놀라움을 일으키며 받아들여졌다. 리스고우 씨는 부활절 주일 전날 밤에 감금에서 풀려났다. 그때 그는 지금까지 자신을 돌봐준 그 노예의 등에 업혀 지하 감옥에서 빠져나와 보스비치 씨의 집으로 향했고 거기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받았다. 이때 도로에는 리스고우 씨가 겪은 지난 고난들과 현 상황을 전해 듣고서 다음날 적절한 수비대를 이끌고 상륙하여 상인들로부터 그를 인계받은 리차드 호킨스 경 휘하의 영국 해군 소함대원들이 깔려 있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즉시 모포에 쌓인 채 수송되어 벵가드호에 승선했다가 사흘 후 장군 로버트 만셀경에 의해 또 다른 배로 옮겨져 그의 명령에 의해 적당한 보살핌을 받았다.
앞서 말했던 중매인은 그에게 옷가지와 필요한 모든 식량을 제공해 주었고 이 외에도 그들은 그에게 은화 200레알을 주었으며 리차드 호킨스 경은 그에게 금화 4개를 보내왔다. 그가 스페인 연안을 떠나기에 앞서 리차드 호킨스 경은 그의 서류들과 돈, 책들을 송달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그 점에 있어 여하한 만족스러운 답변도 얻지 못했다. 우리는 이 불쌍한 사내가 막 죽으려던 찰나에 구원의 손길을 뻗치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분명했는지 되새겨 보기 위해 여기서 잠깐 펜을 멈추지 않을 수 없다. 이유인즉 자신에게 내려진 판결에 대해 상소하기는커녕 아무런 손도 못 쓰고 며칠 후면 그라나다로 끌려가 한 줌의 죄로 변해버릴 뻔했으니 말이다. 게다가 한 가엾고 평범한 종이 자신은 상대방에 대해 조금도 아는 게 없고 그의 보호를 둘러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었으면서도 주인의 심기를 건드릴 것을 감수하며 하나뿐인 목숨을 내걸고서 본질상 너무도 절박하고 위험천만한 사실을 생면부지의 한 신사에게 알리려 했다는 것. 그것도 그가 비밀을 지키느냐 않느냐에 자신의 존립이 달려있는 사람에게 알리려고 했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아니었던가. 하나님께서는 진정 그와 같은 기대치 못했던 방법으로 덕망 있고 억압받는 이들을 위해 자주 간섭하고 계시며 이번 일은 이에 대한 가장 눈에 띄는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항구에서의 열 이틀 동안의 정박을 마치고 그 배는 닻을 올렸고 약 2달 남짓 되는 항해 끝에 뎁트포드에 무사히 도착했다. 다음 날 아침 리스고우 씨는 깃털 침대에 실려 하트포드셔의 데오볼즈로 실려갔는데 당시 그곳에는 왕과 왕실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다. 국왕은 그날따라 사냥에 몰두하고 있었으나 그가 저녁에 돌아오자 리스고우 씨는 그를 배하라고 자신의 고난과 다행스런 구조에 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 이야기에 대단히 감명을 받은 국왕은 그에게 극도의 관심을 표명했고 왕으로서의 관대함을 보이며 그를 벳으로 보내 그가 필요하는 것들을 알맞게 공급해 주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나님께서 관장하신 이 방법들을 통해 얼마 후 리스고우 씨는 비참하기 짝이 없던 참상에서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가며 왕성한 건강과 강인한 체력을 회복했다. 그러나 그는 왼팔을 움직일 수 없었고 몇몇 작은 뼈들은 바스러지고 부러져 이후로 영영 쓸모없게 되었다. 갖은 노력을 다 기울였건만 리스고우 씨는 왕과 나라의 성직자들이 그의 편에 서서 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돈이나 재산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스페인 대사 곤다모레가 실제 약속하기는 그의 재산을 고스란히 돌려줌은 물론 그가 당했던 고문들에 대한 약간의 보상으로 말라가 장관의 주머니를 털어 영국 돈 1000파운드를 더해 주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은 말 그대로 약속일 뿐이었다. 그 교활한 스페인 사람은 겉으로는 왕의 이름을 걸고 그것들을 잘 이행하겠다고 했으면서도 그것을 교묘히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는 그때 당시 영국이 유럽 내에 있는 대부분의 왕들과 국가들에 의해 비굴한 복종을 강요당하며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틈타 그 평화로운 통치 기간 동안 영국 의회 내에 스며있는 무척이나 강력한 자신의 영향력을 10분 발휘했던 것이다. 갈릴레오 이야기. 당시의 가장 뛰어난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이 잔인한 압제가 불아리는 경계의 눈초리를 애써 피하려 하지 않았다. 천문학과 수학 분야에서 시대의 선두를 달리던 갈릴레오는 천체의 움직임에 관한 열쇠를 푸는 데 있어 망원경을 성공적으로 사용했던 첫 번째 인물이었으며 그는 태양이야말로 지구와 다양한 행성들의 회전 운동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 위대한 발견으로 말미암아 그는 종교 재판정에 서게 되었고 한동안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커다란 위험에 직면하였다. 갈릴레오의 저작들을
장기간에 걸쳐 신랄하게 재검토한 결과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발견들이 상당 부분 오류로서 정죄되었고 신문관들의 고소는 다음과 같이 계속되었다. 당신 갈릴레오는 당신이 기록하고 고백해온 것들로 인해 이 성스러운 종교 재판소에서 스스로를 이단이라는 강력한 의심 속으로 빠뜨렸소. 다시 말해 하늘에 주신 신성한 성경에 위배되는 그릇된 교리, 즉 태양이 지구 궤도의 중심에 있어 동에서 서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둥, 움직이는 것은 지구이고 그것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그따위 교리를 믿고 진리로 붙들므로써 말이외다.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갈릴레오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그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서 앞으로 본인은 더 이상 동일한 의심을 일으킬 그 어떤 것도 말하거나 글로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맹세했다. 그러나 이 강제 선서를 마치자마자 그는 가까이 서 있던 한 친구에게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속삭였다고 한다. 종교재판 요약. 전 세계적으로 종교재판에 의해 죽임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에 관해 믿을 만한 기록들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이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은 그 어디서나 그 법정도 함께 서 있었다. 그것은 심지어 동유럽 지방까지 그 마술을 뻗쳤고 고아의 포르투갈 종교재판소는 이 수년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수많은 고통들로 신물이 날 지경이었다. 남아메리카는 종교재판소의 관할 구역으로 나뉘었으며 그들은 모국에서 자행되는 범죄 행위들을 소름 끼치게 모방하여 총독들과 여타 유명 인사들이 도착할 때 종교재판이 치러지지 않으면 어딘가에 나사가 하나 빠져 있는 것처럼 여겼다. 네덜란드는 그곳에 종교재판소를 세운다는 포고가 떨어지자 또 하나의 대학살 현장으로 돌변했다. 스페인의 경우 정확한 수치를 더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 17개나 되는 법정이 저마다 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연 평균 10명의 불행한 희생자들을 불태웠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우리는 이 수치가 박해로 인해 모든 종교적 차이점이 오랫동안 폐지되고 화형 때보다는 거기에 태울 재물을 찾기가 더 힘들었던 나라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모든 이단을 이삭 줍듯 주워 모은 스페인이라 하지만 종교재판소가 그것의 살인 명부를 여전히 32,000명까지 늘릴 수 있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기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의 초상화가 불태워지거나 유죄 판결받아 고통당하고 대체로 추방형과 맞먹는 형벌을 맛보고 몰수당하고 피로 얼룩지고 단순히 목숨을 잃는 것 외에 갖은 파멸을 다 겪은 이들의 숫자는 30만 9천 명에 달했다. 지하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거기에 감금되며 마음이 무너져 내린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완전히 무력해져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게 돼버리던지 희생자들의 죽음을 보고서 서둘러 무덤으로 달려가 버린 자신들의 생명이 생명 같지 않았던 수백만의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루다 기록할 수 없지만 그것은 오로지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로 죽게 될 것이라.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라고 딱 잘라 말씀하신 바로 그분 앞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교황 체계의 자손이자 형상이라고 성령께서 단언하신 종교재판소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 그것이 부모뻘 되는 로마 카톨릭의 힘을 느끼려면 우리는 그 시대에 시선을 돌려야 한다. 13세기에는 죽음을 방불케 하는 교황 체계의 통치가 극에 달해 있었다. 그것은 모든 왕국들로부터 독립해 있었고 전후 어떤 인간 왕권도 결코 휘두른 적이 없던 영향력으로 통치했음은 물론 그것이 인간의 몸과 혼에 대해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고 지상에서 의도된 모든 일에 있어 그것의 권력은 선이든 악이든 가히 측량을 불허했다. 그것은 문학, 평화,
자유, 그리고 기독교를 유럽 끝까지 전파했을진 모르나 그것의 본질은 적대적이었으니 그것의 승리의 잔이 가득 차 오를수록 그것의 악랄함 또한 그만큼 더 넘쳐나는 게 드러날 뿐이었다. 로마, 그것은 인간의 이성의 수치를, 인간의 미덕에는 공포와 고통을 안겨주려는 듯 그것의 웅장함이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에 그 괴상망측하고 무시무시한 종교재판소의 탄생으로 득실거렸던 것이다.